이게 뭐야? 여러분, 제가 침대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이 침대의 로고는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에요. 15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했죠.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쭉 읽다 보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네. 이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네 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를 죽일 결심하고 추격해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급박함,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하는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요새가 되시니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과 또 아까 이 침대에 뚝 떨어져도 모르는 것처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반면에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하고 불평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낙심과 또 자신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또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이렇게 저렇게 요동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무너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케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시편 62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또 2번 나와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서는 6번이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4절에도 보면 5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오직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된다고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아까 부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것저것 의지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시대가 바뀔수록 이것저것 의지할 것도 너무 많고 이것저것 볼 것도 너무 많고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 여러분 섬에 한번 가보세요. 시간 가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도 가고 잘 가고 왜 이러지?
의지할 곳도 많고 볼 곳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꼭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거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변함없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힘들고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들이 사실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처음에 결혼할 때도 그죠? 부부간의 사랑이 처음과 같다면 다툴 일도 없을 것이고 사업도 처음에 잘 나가는 거 그대로만 된다면 망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 젊음도 그대로라면 우리가 늙을 일도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낙심과 문제는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이 통해 마스크 업체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그런데 그 외에 외식업체 뿐만입니까?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늘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콤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어떻게 하죠? 자, 사진 보시면 한쪽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한쪽에 고정이 되어야 이쪽으로 원을 제대로 그려갈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변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잘 그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도 너를 잊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최고지만 그래도 엄마도 너를 사람인지라 잊어먹을 때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까지 동행할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동행할 한 사람은 누구신지요? 원하기는 그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자녀도 떠나고 배우자도 가고 친구도 변하고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다 변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과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다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을게요. 8절 시작. 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한테까지 솔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너무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면 좋지 않아요.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가장 좋은 관계는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킬 때가 가장 오래가고 유지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그래요. 너무 드러내면 결국은 나중에 실증 나거나 지루하거나 무시하거나 사람은 그래요. 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완벽히 누군가를 감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면 낼수록 기뻐하시고 우리의 속내를 다 까발릴수록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웬만한 남자들이 짓지 않았던 간음죄, 살인죄를 다 졌던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 뭐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했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짓지 않는 죄까지 지은 다윗을,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셨다는 것인데, 다윗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바로 요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정말 방구 뽕낀 얘기까지, 정말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수다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께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기뻐했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시편 109편 원래는 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간상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면요. 여기에 그냥 띄어만 주세요. 여기에 띄어만 주시면 시편 109편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1절에 보면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지금 원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인 즉슨 뭐냐? 사채업자가 그 집을 다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습니까? 그럼 보이스피싱이라도 다 내가지고 싹 다 털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건 또 무슨 기도예요? 아주 망해도 철저히 망하게 해주세요. 아주 그의 자손의 자손까지 아주 씨가 마르게 망하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해도 돼요? 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다윗이 그 원수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단지 다윗은 이것을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사람에게 저주하거나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다 들으시고 정말 합당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합당치 않으면 마시고 그러나 내 마음은 솔직히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기도, 그것도 자기의 속마음을 싹 다 드러내는 토설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내를 다 드러내시는지요? 예를 들면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맞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100%일까요? 이게 정말 100% 이것만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교회가 8년 됐는데 주님 너무너무 낙심돼서 이제 어떤 때는 막 무기력해요. 의욕도 없어져요. 주님
난 그래가지고 자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만 쪄요, 주님. 살 빼기도 싫어요. 진짜요. 살 빼기도 싫어요. 뭐 기분이 좋아야 살을 빼죠.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주님. 여러분, 내가 100을 기도한다면 부흥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단기 선교도 가고,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복음도 힘있게 전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소풍도 가고, 재밌고, 거부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선생님도 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뭐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까지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솔직히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 상처, 아픔, 절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남김없이 솔직히 아주 버섯목 깎듯이 아주 내 마음 다 까지집어서 주님께 토설하고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면, 제가 밤에 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바로 일주일을 딱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불고 했더니 오늘 박기수 씨가 왔잖아요. 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냥 뭘 바쁘시다 그러는데 뭐 그랬든지 말든지 바로,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문제 해결을 주실 때도 있고,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보너스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셔서, 언제나 골방이든 어디든 가셔서 주님 앞에 저처럼 형식적인 것을, 주여, 끝나지 않고 이 속내를 다 드러내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속내를 다 드러내시는 그런 솔직한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 첫 번째는 토설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라.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고 하는 이 시시로는요,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잖아요. 시시로 의지한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 내가 뭘 의지한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의지하니까 어때요? 누구한테 의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 열심히 일하고 부인한테 돈 다 맡기잖아요. 물론 가끔 사람인지라 김구라처럼 땡칠 때도 있어요. 갖고 튈 때도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은 곧 다 맡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유, 여러분 혹시 결의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요. 결의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끄는 큰 쟁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결의를 끄는 소를 결의소라고 하죠.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데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해요. 바깥에 있는 쪽을 마라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 안소는요, 마라소보다 더 힘이 세거나 경륜이 있는 소를 안소로 배치를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마라소가 조금 게을르고 잘못해도 안소를 채찍질한대요. 그러면 안소가 원래 더 이 중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마라소는 그냥 있기만 한 거고 안소를 가지고 다 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안소가 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즉 우리는 말하소라. 이건 뭐죠? 모든 채찍과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너희의 고난, 너희의 힘듦, 너희의 그 형벌, 너희의 죄값을 다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는데 그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안소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질 테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너는 나를 의지하기만 해. 그러면 마라소처럼 그냥 그렇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힘들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누구든지 고민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힘든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더 힘든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가릴 게 없고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의 안소가 될 테니 너희는 마라소처럼 어떠한 고민이든 어떠한 문제든 다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것을 너를 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다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안소로 모셔드려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정말 낙심되는 이러한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더 또 기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 세 번째는요,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만 쳐다본다면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의심 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 포악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탈취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갖가지의 그 술수와 또 이 불법으로 정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에 관심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불법을 해서라도 권력을 찾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마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구악척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은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고 탈취하고 하는 모든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김이다. 입김 어때요? 불면 그대로 사라져요. 인생이 속임수라. 인생이 입김이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인생을 풀의 꽃이라. 갑자기 폈나 싶으면 싹 돌아보면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이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굉장히 막 센 것 같아도 지면 그 순간 갑자기 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보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을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의 마지막은 지옥이요 형벌이라.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사는 걸까요? 다 알면서, 실제로 그렇게 들어서 알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불법 못해서 안달이고, 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 하물며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해서 또 모으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자들의 그 형태를 가자미로 한번 비유해 봤어요. 가자미 눈이 나오죠? 어떻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는 무슨 눈이죠? 흘깃흘깃 할 때 그 눈이 뭐죠? 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 이거 내 나이 때는 다 아는데, 자 합창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뭐죠? 알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아는데 내 마음과 눈이 가재미처럼 자꾸 세상을 흘깃흘깃, 그죠? 자꾸 쳐다보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저들의 불법이 부럽고 저들의 사치가, 저들의 호화가, 저들의 부가, 영화가 부러워. 그런데 여러분, 쉽게 번 돈 쉽게 나가죠.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만 향해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뭐 세상 사람처럼 내가 너무 속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을 이러다가 그러면 안 돼. 아니야, 내가 빨리 불법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우리의 엉뚱한 곳에 자꾸 마음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 왜요? 어떻게 해요?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여러분, 요새가 뭐죠? 요새는요, 군사 시설에, 군사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곳에 튼튼한 시설을 두고 거기에 적군이 그거를 다른 적군을 볼 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곳에 둔 그러한 시설이 바로 요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말은 뭐 건강만, 아니면 뭐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커버해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국에 한 부자가 있어요. 그분이 초나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여행을 막 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고 있는 지역 주민이 본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인데, 나리 어디 가세요? 예, 제가 초나라를 갑니다. 아,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왜 북쪽으로 가세요? 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아이 참, 나리, 그게 아니고 방향이 틀렸다고요. 남쪽으로 가시라니까요. 자꾸 북쪽으로 가시잖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 뭐 말도 많이 있고요. 네, 마부는 유능하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나리, 방향이 틀렸다고요. 북쪽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남쪽으로 가시라고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까짓 거. 내가 좀 돈이 있거든. 내가 지금 머리가 있거든. 내가 지금 다 배경이 빳빳하거든. 건드리지 마셔. 내가 알아서 할게.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나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날이. 여러분, 시계보다 나침판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빨리 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답이 잘 빨리 안 나오거들랑 빨리 턴을 한번 해보세요. 빨리 턴을 하셔서 우리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시면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빨리빨리 모든 불법 다 동원해서 빨리빨리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딱 멈춰도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 더 행복하고 더 열매 있는 그리고 더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본문. 자, 시작.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소망이 되심을